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아주 길게 6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만 제가 오늘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이 솔로몬은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봉헌 기도에서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이 후반부에 쭉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과 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참여 속에서 마침내 완공된 사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 와서는 성전 봉헌식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장면을 쭉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먼저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봉헌식과 본장에 나타난 중요한 이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런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귀한 교훈을 받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의 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은 짧지만은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각자 자기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 세대가 위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세대가 세운 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을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정말로 그 중심으로 자기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목적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목적을 세운 자요, 다윗은 그 목적을 세웠지만 그 일을 결국 이룬 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불타는 열심이 혹 좌절되더라도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은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중심 또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드릴 때, 내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꼭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루는 것은 그 때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로 섬기는 자가 되며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가 중지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수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서 역사 속에서 한 모퉁이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우리가 혹 자녀들에게 혹은 또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게 물려받거나 또 계획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기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다윗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이제 모셔오죠. 다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지금 모셔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나타나죠. 이 언약궤의 안치는 사실상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성전 봉헌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출애굽기 우리가 25장 또 사무엘상 6장 등등에 우리가 보면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룩하심 그의 임재하심 이것을 이 언약궤는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해도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그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봉헌에는 반드시 언약궤의 안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성도들의 삶과 그 하는 일이 바로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다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봉헌식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셨다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세키나, 이 구름입니다. 구름.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세키나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이 세키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그 구름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고 스탑하면은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름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표시였고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였죠. 그러나 그 후에 오랫동안 이 세키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에 법궤를 모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세키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봉헌식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연락하실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연락해 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세키나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릴 때에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보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온 백성들이 3절에서 5절에 보면 총동원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솔로몬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보다가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야 이 법궤가, 그래 법궤를 가져오다가 그냥 만지다가 죽는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새끼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바울도 칼빈도 보면은 그의 신앙관이 바로 성경적인 솔리데오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제일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성전 다 짓고 나서 성전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봉헌식의 중요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역대하 6장 3절에서 11절에 똑같은 메시지가 역대하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22절부터 61절까지는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과 똑같은 메시지인데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이 막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 마지막에 62절부터 66절까지는 역대하 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과 동일한데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그대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 기구들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세키나로 통해 가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내가 너희를 받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가 이루든지 그 누가 이루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벤자민 장로님과 기타 아버지 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